세강이 맨날 이렇게 다른 거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해볼까 뻔뻔가 있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강이가 너무 녹화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주일날 예배 자리 시간에 맞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르지 않은 여기 가운데서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선생님과 우리 모든 학생들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공감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라도 이 시간 참여하는 이 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삶 가운데 준비한 말씀으로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삶을 더욱더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고등부가 전도사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오고 있는 발걸음이 하나님 재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PPT에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투예요. 투.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넘겨주세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영상을 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홍해 가운데 쳐서 홍해가 가늘어져. 그래서 노예 생활했던 종생활을 했던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홍해에서 이집트의 모든 군소와 장병들과 병력들이 다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짧은 5분 그 만화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종생활이 끝났어. 종생활이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정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생활이 끝났는데 광야 생활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실 게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저것이 나의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한 곳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는 곳에 구름이 가면 내가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목자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로 가야지 먹을 것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절로 가야 우물이 있는데 그걸 따라서 간 것이 아니요 구름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내 무고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좋아하고 나의 꿈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뭐라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나의 직임을 다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자취와 나의 삶의 터들을 뒀어요. 그 곳에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책임, 직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중학교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럼 고등학교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대학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삶에 놓여진 책임과 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나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내 삶에 놓여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있는 삶,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교 꼴찌를 하는 친구가 있어.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미없고 별로다. 그럼 그 친구에게 네가 전교 1등을 해라. 그 책임을 네가 다 해라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잖아. 하기도 싫고 내가 하기도 싫고 내 삶이 너무 버거운 거야. 왜냐면 나는 공부랑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에게 공교육으로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땅에서 그 학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하는 거. 그게 뭐야? 학교를 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부터 책임을 다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책임, 그 하나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시작해야 그 다음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 직임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 한 가지의 책임이 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개부터 하면은 그 다음 한 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고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간지도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놓여진 그 직임, 그 책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임을 다하는 삶 하나부터, 그 작은 하나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한 걸음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 시간 맞춰서 틀에 짜야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때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되고 나는 자유로운 거를 원하는데 틀에 갇혀진 그 삶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시간에 맞게 아침에 시간에 맞게 일어난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학교 나가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임을 다하는 삶 안에서 우리가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의 과정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지키는 삶을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 싸움을 다해가면서 하나하나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바라보고 듣는 것은 영혼의 창이에요. 내 영혼의 창이에요. 내가 바라보고 들었던 것, 내가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단도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인풋을 해야 그 인풋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내 책임을 다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와 어떤 것을 해야 할,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직임이 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다양한 하나님의 직임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지난주에 더워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좋아요. 자,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임들이 가득해요. 직임들이 가득해요. 어떤 직임들이 있냐?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과 직임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직임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가 반틈이고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게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뻥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본인의 일을 어떤 식으로 즐기는 거에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루어보겠다라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즐기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 번 하면 3kg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고통스럽지 않고 난 너무 이게 즐거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가식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요? 서장훈. 맞아요. 서장훈 우리나라 국토급 센터죠. 얘기를 들어봤어요. 자기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보다는 농구가 좋고 농구가 진짜 재밌고 즐거워서 농구부에 들어왔대. 근데 그렇게 좋아한 농구지만 그렇게 좋아한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농구부의 삶이지만 들어왔더니 한계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게임이잖아.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내 삶에 그 농구부라는 그 삶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서장훈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기장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 고독한 책임을, 그 고독한 고통을, 그 고독한 훈련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규민이가 없네. 규민이가 예체능 하는 친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삶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해서 음악을 좋아해서 선택했지만 그 연습하는 일상의 과정들은 녹록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루하루의 책임을 묵묵히 내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더 큰 책임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서장훈이 고등부 선수부에서 국가대표 프로 선수가 되는 데까지 그 하루하루의 책임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하루의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연습량들을 내가 쳐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꼭 이러한 유명한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못 발해 정말 자기 삶에 있어서 책임을 다 했지만 빛을 못 발한 선수들도 많아요. 정말 내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상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하루하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다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삶 모두에게 전도사님은 힘껏 박수를 쳐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무엇 하나부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기 시작할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을 비록 열매가 무뎌져 보이는 것 같고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빛을 못 발하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묵묵하게 내가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전도사님의 힘껏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를 모를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장훈이라는 사람에게 그 서장훈이라는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책임을 다하니까 저렇게라도 됐잖아. 맞잖아. 예수를 모를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장훈이라는 사람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만들어주셨고 탄생하게 하셨고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니까 저렇게 빛을 발했잖아. 그죠? 맞죠? 맞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 삶의 책임을 다하니까 저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알잖아. 구름이 머무는 곳을 알잖아. 불기둥이 머무는 곳을 알잖아. 그 말씀을 따라 그 가치 판단 절대적인 옳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더욱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지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위로해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또 공감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책임들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하는 삶을 다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한 가지부터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10대의 삶이고 10대의 하루하루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책임을 다하라. 성공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이니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라. 그 책임을 다할 때에 빛을 못 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줍자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혹시 내가 회피하고자 했던 책임들은 없었는지 내가 이것은 정말 막 노답이라고 생각했던 책임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들은 무엇인지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빠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철학적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책임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그 하루하루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 직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저의 삶입니다. 나의 삶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그냥 내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압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거저로 내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책임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그러한 열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다가 사라지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생각 우리 형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하루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하는 삶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들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개부터 내가 하는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을 수 있고 버거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음으로 책임과 직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서울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손소독과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민 선생님이시고요. 다음 주 헌금이 우리 기용이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환경 지침 잘 따라주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오늘 몽쉘 통통을 준비해 왔으니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당 이사님께서 또 이분 순서가 드시려고 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도사님께 스승의 날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네, 이제 꽃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품으시고 잠시만. 감사합니다. 네, 책 쓰는데. 자, 박수. 좋다.
여러분 저만 선생님이 아니죠. 우리 부장이사니까 유민 선생님도 동일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미국 통해서 선생님과 더 유익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 앞으로 오고. 민혁아, 비가 왔는데도 와서 지금 제 새끼는요. 얘들아. 아 진짜로. 저도 화장 늦게라도 왔는 게 정말 좋은 거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책임들을 다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내가 또 세상에서의 삶에 또 의무가 있어요. 한번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얘기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개부터 하자. 기억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개부터 시작하자. 할 수 있는 한 개부터 시작하자. 어떤 게 있을지 1분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어느 사람한테 나눠서 알겠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개. 신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삶적으로든 내가 생활적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개가 없고